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뉴스 엔조이라는 언론사에서 네티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500명의 네티즌들이 이렇게 답변을 댓글로 달았는데요. 가장 많은 댓글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은행 불일치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부정적인 답변들이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개신교인들끼리만 사랑한다.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믿어서인지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그 은행이 일치하는 삶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요.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직장 생활을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았지만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뭐 사역을 할 때도 아니었는데 그냥 조금 그냥 열심을 냈어요. 조금 열심을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렇게 불렀어요.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그냥 꿈은 목사였지만 직장생활 할 때였어요. 20대 초반에 그런 총각이었는데 그렇게 불렸어요. 그냥 조금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조금 드러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불려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닮았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은 다 종이래요. 종.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냥 삶 자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종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건 주인을 따르는 사람이 종입니다. 맞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건 육신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육신의 일,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 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은 마귀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삶에 나타납니다.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중간이 없어요. 중간. 회색 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마귀의 자녀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답니다. 구별이 된답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열매로. 열매는 삶을 가리킵니다. 삶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가끔 교회 앞에 지나가다 보면요, 호두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지면서 껍질이 딱 분리가 돼가지고 호두 알맹이만 있어요. 그러면 주워가지고 씻어서 이렇게 한 개씩 놔둡니다. 호두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앞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호두나무인 거죠. 나무로 열매를 아는 것처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이 요청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육신의 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쓰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 더 있네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시고 육신의 열매를 벗어버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일, 곧 육신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육신의 일은 이런 거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반대가 되는 말이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음행. 이건 모든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육체적,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 제의적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호색, 성적인 도차,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내를 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뭐 이런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21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21절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행하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14절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건 행함인데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삶,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불신자와 구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예, 성령님이 계시니까 교회에 오시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는 사람, 교회 가야 되는데 부담이 있죠. 그런 분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있다는 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에 늘 깨어름직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성부와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선생님, 한자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대언자,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고 지쳐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태산 같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님이 위로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태산 같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에 질병이 낫는 것도 그래요. 저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세희가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는데 그걸 몰랐어요. 병에 걸린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냥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또 가족들에게 또 피해가 있나 싶어서 또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그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성령께서 먼저 마음에 이 평안함을 주세요. 위로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갖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 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성경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가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예수님 충만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상을 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님이 네 번째까지밖에 없네요. 다섯 번째 있어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당황할 만한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대답할 말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이 당황할 만한 그런 말을 대답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위기의 때를 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환경도 변화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성령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는데 22절과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교인이 이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습니까? 나는 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는 손 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라는 거예요. 손을 든 걸 보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은 그런 노신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 연세가 되면 미워하는 사람 없는 아주 마음이 성령 충만한 영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93살 되다 보니까 그놈도 다 죽었어요.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